정말 저 얼마나 마음 가득히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 그죠? 어쨌든 참 오늘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주절주절 내려서 좀 불편했는데 정말 좀 날씨가 조금 춥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맑고 상쾌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이미 인사를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또 복된 마음으로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탄의 인사 나누시죠. 어제 우리 기관별 발표를 하면서 퀴즈를 내신 분이 말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뭐 어디요? 스페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펠리스 나비닷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똑같은 말이랍니다. 펠리스 나비닷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어차피 뭐 하는 건데 그죠? 한번 펠리스 나비닷, 펠리스 나비닷. 그래도 뭐 스페인어까지 했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그래도 프랑스에서 좀 살다 왔잖아요, 그죠? 불어로 또 오래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올해도 한번 해봐야죠. 불어로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맨날 가르쳐 드려도 뭐 매년 잊어버리시죠, 그죠? 아주 외우기 쉽게 얼마나 그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불어로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노엘이라 그럽니다. 노엘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어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노엘. 근데 무슨 노엘이에요? 좋아요 노엘. 그래서 좋아요 노엘. 그러면 그게 불어로 성탄절 인사인데 발음이 조금 또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입술을 조금 모아서 앞으로 빼면서 좋아요 노엘. 그러면 그게 바로 성탄절 인사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에게 좋아요 노엘. 프랑스 가시거들랑 그렇게 인사하셔도 아마 충분히 다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만.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늘 제게 생각나는 하나의 유머가 있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좀 재밌는 유머가 아니라서 할까 그러다 그만두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올해는 좀 한번 해봤으면 그럽니다.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의미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모임이든지 좀 까칠한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예배가 끝나고 한 까칠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그래 주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도 이 까칠한 집사님 말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주 당혹스러워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장로님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 집사님, 그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야단을 쳐? 성탄절, 사실은 성탄 그 자체가 큰 기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죠. 성탄 자체가 기적이다가 보니까 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같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또한 마리아가 그 천사가 전하는 그 성령 잉태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의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혼자 요셉도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도 대단한 믿음의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하나의 인도만을 따라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의 현장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의 한 마구간 바로 그 말구유에서 성탄의 기적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는 위대한 현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넓은 통치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치안 유지와 또 많은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징세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호정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만일 아우구스투스의 호적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직선 거리로도 145km 정도나 되는 그 먼 길이었으니까요. 그 길을 뭐하러 떠나겠어요? 호적령. 호적을 하려면 당시 본적지로 가야 했던 것이죠. 호적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마태 사도는 이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라고 선언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로마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호정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리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개인의 생사 화복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손길로 다 움직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절묘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묘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우연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서야 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빈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것저것 빈방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대체 여관이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여관을 전전하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 외치고 다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없어요. 아이고 없습니다. 그때마다 난감해하는 요셉, 그리고 해산이 임박해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따라다니는 그 마리아,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든 걸음이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그들이 겪는 일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여서 말구의 아기 예수를 누여야 했죠. 그렇지만 정말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들 중에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빈방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음만 있었다면. 왜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 마음들이 다 닫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성숙이라고 할지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뭐 내줄 수 있는 방을 왜 안 갖고 있었겠어요? 그거 하나 둘쯤은 아마 갖고 있는 여관이 있었겠죠. 아니, 자기 내실이라도 뭐 돈 많이 준다는데 왜 안 내놓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삭이 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록 부유한 행색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그 딱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그 마음이 움직였다면 방 하나쯤이야 베들레헴에서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었겠죠. 굳이 여관이 아니라도 말이에요. 민가도 있잖아요. 민가. 이 다급한 상황에 놓인 이 젊은 부부의 처지를 좀 서로 이해하고 알고 전하고 그렇게만 했더라도 저들을 위한 방 한 칸 왜 마련하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닫히고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예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 일생일대의 그것을 놓쳐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땅에 온 왕, 자기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남의 땅에 왔다고요? 아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하겠고 더 편한 환경, 그건 나 혼자 누려야지 누구한테도 나눠줄 수 없다. 남 모르는 사람의 일들, 아이고 그건 난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내 욕심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게 다 어두워져, 어리석어져요. 마음의 눈이 닫힙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어리석음도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 성탄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릴 우리의 마음에 빈방 하나도 없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내 욕심들, 이제 우리 그 빈방들을, 그 채워져 있는 것들을 좀 비워내고 방을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빈방을 좀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럴 때는 아멘하는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비워둔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의 마음의 빈 방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들, 아니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어느 구석 하나 비어있는 방이 없는 저희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이제는 좀 다 비워내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